데이비드 웰스라는 신학교 교수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쓴 책 중에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현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인식이 사라졌다. 이런 말을 하면서 세 가지 이유를 설명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존재를 현대인들은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과소평가하고 그대로 따라 살지 않는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하는 일이 힘들 것 같다고 생각하고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는 냉담한 반응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좋아하는데 그 외에 거룩하신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런 얘기를 하면은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죄와 심판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에 대한 인식이 사라지고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거룩하라라는 이 말씀, 이것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생각조차 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잘 아는 것처럼요, 하나님의 말씀은 저희들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거룩은 성경 어디를 보아도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시대이든 어떠한 상황이건 막론하고 거룩하라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시대의 하나님의 거룩의 요청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거룩한 것입니까? 그리고 거룩이 우리의 구원과 어떠한 상관이 있겠습니까? 이 레위기는요, 무엇이 거룩이고 얼마나 거룩해져야 되는지,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이런 모습들을 저희들에게 상세히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어제부터 보고 있는 레위기 14장의 말씀은 나병 환자의 정결 의식으로 시작해서 오늘 본문은 집에 생기는 나병까지 정결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34절을 보면은요, 집에 생기는 것을 나병이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나병은 오늘날은 이 나병이 몸이나 머리나 이렇게 피부에 생기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나병이라는 것은 집에 생기는 그런 어떤 곰팡이 종류,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일반적으로 나병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것은 집에 곰팡이가 슬었을 때 이것을 깨끗하게 하는 의식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사실은 이것은 성도로 표현하며 성도의 개인이 거룩해야 한다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성도가 행하는 모든 지역, 삶의 영역에서조차 거룩해야 한다라고 그 거룩성을 확장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 거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저희들이 세 가지만 간단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하는 것, 그리고 생각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먼저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34절에서 38절을 보면 집에 곰팡이가 생겼을 때에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이었냐면 제사장을 요청해서 와서 보게 하는 것입니다. 집주인은 제사장에게 이 사실을 말하고 제사장을 모셔오면 제사장은 집에 와서 이 집에 있는 색점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붉은 그 무늬의 색점이 벽보다 우묵하게 패이면, 그 당시는 이제 흙으로 지어진 벽이었기 때문에 곰팡이가 생기면 이곳이 썩기 때문에 안으로 흙이 썩어 들어가는 거죠. 그것이 깊이 패이면 이것이 곰팡이 증상인 것 같다라고 하고 7일 후에 다시 돌아와서 그것을 살펴보고 이것이 확산되었다면 이것을 곰팡이로 확인하고 그 집을 깨끗하게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에 곰팡이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제사장을 모셔와서 이것이 곰팡이인지 아닌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먼저 제사장을 모셔왔다라는 이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몸에 이상 신호가 왔을 때 우리는 누구에게 묻습니까? 여러 사람에게 물을 수 있지만 의료 전문인이 아닌 사람에게 상황을 물어보고 그들이 해준 얘기를 곧바로 따른다라는 것은 어쩌면 어리석은 일일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 그렇다 그러죠. 몸에 상처가 나면 된장을 바르고, 그리고 감기 걸리면 목에 대파를 이렇게 묶고 자면 다음날 낫는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어디를 가다가 넘어져서 머리에 상처가 났는데 제가 그 다음날 머리에 이렇게 된장을 탁 바르고 나타나면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서 젊은 그 목사가 참 지혜롭게 이렇게 처방을 했네. 뭐 이렇게 말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약은 약사에게, 그 진료는 의사에게, 목사에게가 아니라 의사에게 정확하게 확인하고 가서 정확한 사람을 만나고 확인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무엇이 죄고 무엇이 죄가 아닌지 여러분은 어떻게 아십니까? 죄는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커미션이라고 말하고 소극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것을 오미션이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죄라는 것은요,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것을 하지 않을 때 죄가 됩니다. 그렇죠? 또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을 저희들이 할 때 이것이 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라고 한 것을 하고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하지 않는 것이 거룩한 삶인데, 이와 반대되는 삶을 살았을 때 이것이 죄가 되는 것인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이 무엇인지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선한 양심도 있지만 우리의 양심은 부패하였기 때문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을 그 말씀 앞에 비추어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명하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인지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의 말씀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가 무엇인지 아는 것은 수치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죄를 알므로써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고, 죄를 알게 됨으로써 우리의 실제의 삶의 거룩함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 예수님께 의지하여서 말씀 앞에 나아가서 내 자신을 비춰보고 내가 거룩하게 살고 있는지, 또는 내 안에 숨겨진 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주님 앞에 돌아보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보는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요,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반복되고 있는 죄를 끊어버려야 합니다. 반복되고 있는 죄를 끊어야 됩니다. 제사장은 집에 곰팡이가 발생한 경우 정결의식을 하는, 그 깨끗하게 하는 순서는 이렇습니다. 처음에 보고 그 집을 막아놓고 7일 후에 다시 와서 이것이 번져 있으면 곰팡이로 확인하고 그 자리에 벽을 긁어내고요. 그리고 그 흙을 부정한 곳에 버리고, 그리고 벽에는 다른 돌, 다른 흙을 채워 넣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을 도려내고 새로운 것으로 바꾼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집에서 먹고 잔 사람이 있다면 그 옷을 빨게 합니다. 그런데 그 후에도 다시 확인하였는데 이것이 사라지지 않고 재발했다라면요, 이것은 악성 나병, 즉 악성 곰팡이로서 판단하고, 그 후에 보면 4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는 그 집을 헐고, 집을 헐어버리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악성 곰팡이를 정결하게 하는 방법은, 완전히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집을 헐어버리는 것입니다. 집주인에게는 집이 없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되겠지만, 이 악성 곰팡이가 계속해서 재발하는 것보다는 헐어버리는 편이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그 안에서 고치고 수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청소하는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끊어버리고 완전히 제하는 방법, 마지막 수단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악성 곰팡이는요, 우리의 삶에 적용하자면 이것은 늘 반복되고 있는 죄, 신앙생활을 아무리 해도 끊어지지 않고 있는 우리의 죄들, 너무나 악하고 독한 죄와 같은 것입니다. 이 죄는 집을 헐어버리듯이 완전히 끊어서 제거해 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죄에는요, 몇 가지 파괴적인 특성이 있다고 하죠. 첫 번째는 이 죄는 고착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죄가 한번 들어오면 악하고 세속적인 생각에 사로잡힌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오염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조차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또 죄는 발육성이 있습니다.
죄는 들어오면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작은 유혹에 흔들렸지만 이것이 들어와서 죄를 지면 그 다음에는 더 이것과 연결된 더 큰 죄를 짓는 것이 전혀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치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되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또한 죄에는 전염성이 있습니다. 하나의 죄가 들어오면 그 사람 한 명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공동체의 다른 사람과도 함께 죄를 지을 수 있고 나중에는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공동체가 함께 죄를 짓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또한 죄는 파멸성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죄, 하나의 죄가 공동체에 들어오면 그것은 자신뿐만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망치게 하는 그런 아주 위협적인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개인에게 적용하는 것이지만 보면은 이것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 그들이 함께 있는 모든 곳에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여호수아 7장에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 성에서 패배합니다. 여러분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아간이 취하지 말아야 한 물건들을 취한 것이죠. 탐심 때문에. 그랬더니 왜 그 후에 그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게 되었냐면 아간의 죄로 인하여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전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성 전투는 여리고성 전투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3,000명의 군사가 있었지만 전쟁에 이길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토록 죄라는 것은 작은 것이지만 그대로 두면 이것은 무섭도록 빠르게 확산되고 공동체에 자리 잡아서 그 결과는 참혹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방심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뉴욕에서 공부할 때 아파트에서 친구들 4명, 그러니까 3명과 함께 저까지 4명이 함께 살았습니다. 제 친구들은 다 그 플러싱에 살던 그런 교포들이었는데 집에서 요리해 먹는 걸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집에서 밥을 하고 뭐 국을 하고 항상 이렇게 잘 해 먹었는데 저는 주로 이제 밖에서 햄버거 먹고 피자 먹고 이게 더 좋기 때문에 가끔 이제 조인해서 함께 식사하고 그랬는데 저희 집은 항상 그렇게 친구들이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그 한 학기에 기말고사로 갈수록 저희들이 바빠지지 않습니까? 학생들은. 그러니까 다들 바빠서 거의 한 달 가까이 집에서 음식을 잘 안 해 먹은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 기말고사를 보고 피곤하지만 상쾌한 기분으로 집으로 가면서 오늘은 내가 집에 가서 내 룸메이트들을 밥을 한번 해줘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마트에 들려서 제가 이제 요리할 것을 샀습니다. 고기도 사고 야채도 사고 반찬도 사고 그리고 집에 가서 밥하고 요리하고 친구들이 오면은 이제 저녁을 한번 잘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집에 도착해서요. 쌀을 씻고 밥을 안 치려고 밥통을 열었는데 저는 세상에 그렇게 무서운 밥통을 처음 열어봤습니다. 이게 밥을 집에서 안 해 먹었는데 밥통에 밥이 들어있는 것을 모르고 그냥 뒀던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밥통을 열었는데 곰팡이가 쓸었는데요. 빨간색, 녹색, 검은색. 와, 저는 무슨 이걸 보면서 막 거미줄처럼 막 이렇게 쳐져 있는데 무슨 그 안에 짐승이 사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그 밥통을 이렇게 잠깐 열었다가 너무 놀라서 밥통을 다시 닫고 도저히 이것을 씻고 밥을 해 먹을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대로 뒀죠. 나중에 친구들이 와서 이것을 보여주고 전부 다 당황하면서 이것을 씻지 말고 그냥 버리고 우리가 돈을 모아서 하나 새로 사자.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게 얼마 된 거냐. 3주가 지났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하는 친구들이었는데 그 중요한 밥통을 그대로 안 씻고 3주를 놔두었는데 곰팡이가 가득이 생긴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바쁘다고 그냥 두면 될 줄 알고 방심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저는 죄는 이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볍게 여기고 방심해서 놓아두면 점점 커지고 위험해집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반복적으로 짓는 작은 죄,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끊어버려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집을 헐어버리고 흔적도 안 남게 하듯이
주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고 결심하는 회개, 눈물의 회개, 가슴 치며 아파하는 눈물의 회개,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가서 이것을 끊기 위해서 저희는 힘을 다해서 이것을 싸워내야 됩니다. 그렇다면 죄를 끊고 다시 그 죄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매 순간 삶의 영역 속에서 묵상하며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매 순간 내가 행하는 모든 곳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집에 곰팡이를 제거한 후에 49절에서 53절 말씀을 보면 정결의식이 나옵니다. 2마리의 새를 가져다가요, 그 하나는 흐르는 물에서 잡아서 그 피를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로 찍어서 집에 뿌리고 다른 새 한 마리는 밖으로 날아가도록 성 밖으로 놓아줍니다. 이것이 그 집을 속죄하는 것이고 정결하게 되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철저하게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저에게는 오신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보여주는 예표가 됩니다. 이 의미를 보면요, 새를 잡는다라는 것은 묶이시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고요. 백향목은 단단하고 벌레가 안 먹는 견고한 나무입니다. 바로 이 땅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홍색실은 이 땅에 낮고 미천한 곳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우슬초는 중동 땅의 흔한 식물입니다. 이것은 겸손함을 상징하며 이 땅에 오셔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어떻습니까? 집의 정결의식이라는 것은 희생 제물과 피 흘림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 우리의 개인의 삶 그리고 공동체의 죄사함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한 대속과 화목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요, 매일매일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삶 역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억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붙잡고 그 은혜로 살아야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매일 매순간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정말 얼마나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살아가신 하나님 앞에서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데, 그 앞에서 나는 살아가면서 죄에 대해서 정말 얼마나 민감하게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거룩해지기 위하여서 어제보다 오늘 더 거룩하려고 우리는 얼마나 애쓰며 씨름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통로입니다. 우리의 거룩함은 하나님이 거룩하심을 보여주는 그 표지가 됩니다. 이 거룩이 나 개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 직장,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에 영향력 있게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어떠한 환경, 언제라도 거룩으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삶으로 더욱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그렇게 축원합니다.